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성윤주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12장, 13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며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만 저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니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니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니 하리니 혈육인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히 하며 내게 대한 자의 모든 사상은 사기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니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니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희가 나의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네 종적을 살피나이다. 내가 하리는 날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니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감사지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니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니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무궁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만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허망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과 13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는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욥, 시편 기자,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현실에 있어서 단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정권이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고 악행하는 자의 번영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기보다 내버려 두셨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땀을 감추라 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런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인들의 위선을 하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교만한 악인들을 조속히 심판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달라는 뜻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경작지가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들과 새들도 살 수 없는 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잃지 못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말은 기쁘고 다가옵니다.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죽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지나 수위를 장만에 놓는 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인 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멸망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런 일은 없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만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리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들이 그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여 죽이려고 업무를 꾸민 일에 대해 상심하고 위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그보다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도 각오하고 분별하도록 다짐하셨습니다. 일가 친척이 와서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믿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충고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의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놓으니 내 산업이 살림 중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애워서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가리켜 내 집, 내 산업, 내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부를 정도였지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맡겨 멸망케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교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살림종의 사자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리질러 자기 위세를 나타내었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정된 소리를 함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매는 날새고 사납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매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매 중에서도 무늬 있는 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매들에게 애워싸이도록 하셨고 들짐승으로 묘사된 강대국들에게 삼키어지도록 하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어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하면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기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선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내 포도원, 내 분깃, 나의 낙토라고 불리는 유다 나라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황무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유다 나라의 국력이 약한 까닭이 아닙니다. 침략자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에 대해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유다 나라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른 유다 백성에 대해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시험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도를 배워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늘어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가 명하여 그의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방금 읽은 부분을 해석한 핵심 단어는 뱃띠와 물입니다. 뱃띠는 성화포로 만든 것으로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인 에봇 위에 두르는 띠입니다. 제사장 복장의 하나인 뱃띠를 착용하려는 것은 제사장이 선택받았듯이 유다 나라가 거룩하고 영화로운 나라로 선택받았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물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띠를 물에 적시 말라는 것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고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었습니다. 그 바위는 유브라데스 물가에 있는 바위였습니다. 여러 날 후에 유브라데스로 가서 그의 감추게 한 띠를 취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는 1,000km가 더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보다 더 멉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2번이나 왕래해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말씀이 거듭 기록되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참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태도는 순종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 있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의 뱃띠와 같이 구별하여 영화롭게 하였는데 그들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썩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후목 불과 주야 분토지장 불과 오자.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하지 못하고 썩은 흙으로 친 담은 미장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후목 분장, 조각할 수 없는 썩은 나무와 고쳐 칠할 수 없는 썩은 담이란 정신이 썩어 쓸모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종교다운주의 행태를 예수로 여기는 유다 백성들은 후목 분장이나 다름없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의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교만을 섞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들을 썩은 띠처럼 되게 한 죄악을 세 가지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매면 그 띠는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허리의 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성도 제 싫다하면 얻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도 거부하니 억지로 받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썩은 뱃대로 교훈을 한 데 이어서 포도주로 가득 찬 병 비유로 교훈하셨습니다. 병은 유다 백성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경고를 유다 백성이 경멸하는 태도를 이 같은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포도주 병에 포도주를 가득히 채우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백성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경고를 듣고는 백성들이 놀라고 회개하기는커녕 포도주 병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빈정대고 경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경멸하는 태도를 취한 결과로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아끼지 아니하며 어떤 긍휼도 보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발은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위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회개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전에 교만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 예언을 담대하고 힘있게 선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예언이 현실화될 것을 생각하여
연민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습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구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렸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설사 외국 군대가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적의 수중에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왕과 왕후에게까지는 손을 대지 않고 다만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왕과 왕후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왕과 왕후도 포로되어 끌려갈 것을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남쪽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외국 군대가 침공하여도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면 남쪽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할 터였지만, 남쪽 지역까지 외국 군대가 점령하고 거민들은 모두 포로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설마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바랐던 때 네 아름다운 양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게 되냐? 너희 고통에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서를 향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회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구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쳤어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희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네 음행을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화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 정결하게 되겠느냐. 유다 나라가 한때는 아수르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도움을 청하였는데, 바로 그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 성읍이 초토화되고 왕과 백성이 모두 포로되어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때 심중에 말하기를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구라 하였고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네 음행의 비루하고 가증한것을 보았노라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들의 작은 산들 위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거짓된 것을 신뢰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구선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변경시킬 방법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이 외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 숭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농후하여 그 성향이 변화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 표본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람의 성품과 습관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깁니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고 악행하는 자의 번영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기보다 내버려 두신 것이므로 결국에는 화를 초래하겠다는 사실과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며
영광이 되도록 섭리하시다는 교훈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고 새기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3장을 부르십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